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처음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죄사함으로 인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만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자 권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올가매는 어둠의 세력과 그 어둠의 세력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문제가 되는 게 중독이라는 문제가 다양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단어는 마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알코올, 또 권력, 도박, 게임 등 수많은 중독들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에 중독이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 같은 곳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고, 이게 사회적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분쟁으로까지 그렇게 확대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금방 생각했던 중독이 되었던, 어떤 이념이 되었던 그 배후에는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쉽게 자기를 조정하는 그 어둠의 악한 영에 쉽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어둠의 악한 영에 조종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멀쩡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고 혐오감을 느끼면서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보면은 어둠의 영을 우리가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하고 3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2장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어떤 구절을 좀 눈여겨볼 수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요, 멀쩡해요. 점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가 탁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모해지는 거예요. 그냥 잔인한 일을 거침없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요, 절대로 자유함 가운데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서로에게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이거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영어로 레스입니다. 레스. 예, 예. 격분, 막 경노, 막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에게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디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서로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시끄러워요. 맨날 시끄러워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굴레로 우리들에게 계속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여야되이다.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항복했습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이 2사람씩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귀신을 항복시키고 귀신에게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뻐하게 될까요? 과거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백전백패입니다. 옛날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패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기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느낌은 뭐예요?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기존 가운데 인식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동네 형들 누나들한테 들었던 얘기 뭐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해준 내용들을 들어보면 맨날 귀신 이야기 해줬죠. 어느 계곡에는 말귀신이 있고 또 화장실에는 파란 종이 하얀 종이 하면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 어렸을 때요, 여기 마루에서 불을 딱 켜고 화장실은 저쪽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숨도 안 쉬고 뛰어갔다가 숨도 안 쉬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온통 귀신 얘기. 또 옛날부터 우리가 재밌게 봤던 게 뭐예요? 전설의 고양 뭐니 해가지고 맨날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또 달걀 귀신, 도깨비불. 그런데 지금은 서양 귀신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드라큘라니 뭐 늑대 인간이니 뭐니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귀신의 밥이다. 너무 무력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늘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전도대원도 우리랑 매한가지였다라는 거예요. 70인의 전도대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한 생각이 드세요?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0인의 전도대원은 12명 제자보다는 조금은 뭐 훌륭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좀 열외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겠죠. 12 제자들보다는 좀 관심이 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겸응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영적인 세계, 그동안 자기들이 무수하게 당했던 그 귀신들의 세력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일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된다. 무엇만 되면? 주의 이름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꼼짝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푸닥거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신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이 말씀 외워두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뭐예요? 목사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어둠의 영들이 꼼짝을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만 되면 어둠의 영들이 꼼짝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가장 뛰어나게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높인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것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디에 꿇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마저도. 귀신들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명이요 하면 뭐예요? 무사 통과죠, 그죠? 암행하사 출도요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움직이게 하는 거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의 이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권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 그런 신앙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만 찾으러 다녀요. 그거 아닙니다. 귀신 나타나시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딱 하니까 또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뭐 귀신 들렸네 어쩌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세력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를 잘 내요.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화를 잘 내요. 거짓말을 잘해요. 비판만 해요. 이간질을 잘해요. 질투해요. 음란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전적인 영역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그게 능력이 이름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화살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활만 있는데 화살도 없고 줄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뭐예요? 광선같이 빛이 나가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화살, 신비한 활, 그런 영화들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거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에 나는 새가 화살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가 나가서 사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간질, 화내는 거, 모든 것들, 거짓말하는 거, 탐욕하는 것들,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 얼마나 멋있어요. 예.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놀라운 복음을 꼭 전하셔야 된다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새 돌이 지나면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엄마. 어떻게 아세요?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아빠. 그리고 이 아이가 세 번째 배운 말이 100원.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100원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 둘만 준 게 아니고 그 3살 때 아이도 덩달아 1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형들을 따라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사탕과 껌을 샀어요. 그날 이 아이는 100원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된 아이가요,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말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웠던 말이 뭐냐면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이제 단어를 합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말이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딱 길을 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100원 뭐예요? 통행세 내라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넣었는데 100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500원을 그래서 꺼내서 이제 아이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딱 줬어요.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요? 본 적이 없는 동전이거든요. 크기는 색깔은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는 큰 것 같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는 아빠의 얼굴을 딱 보고 이 3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장난치는 줄 알고 동전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큰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떼구르르 굴러가요. 뭐가 굴러가고 있어요? 500원짜리가 굴러가는 것을 보더니 그 막내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3살 배기 아이가 그걸 알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빠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100원! 막 그냥 울면서 이제 크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원을 선택하실 거예요? 500원을 선택하실 거예요? 둘 다 필요 없으세요? 좀 단위를 크게 했어야 되나?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100원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쉽죠. 어쩌면 즐거운 일이 될걸요? 그죠? 예. 우리가 종종 세상의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보다 나은 가치, 보다 나은 기쁨, 세상의 쾌락보다도 더 큰 만족,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때 세상의 작은 쾌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쁨은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두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들도 죄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의 복음됨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참된 자유를 증가하시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